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로마서 8장 23절 인용구부터 봅니다. 지금 초실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초실이라는 말은 한자어고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를 쓰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초실절 열매다 이거예요. 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려면 믿어야죠. 예배당에 다녀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배당 안 다니면 못 믿어요? 예배당 가야 믿어요? 믿는 것은 무슨 장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문제가 아니겠죠? 나의 마음문이 열려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나의 영 안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인자 예수는 죽었죠.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잔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는 다르죠. 지금 잠드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죠. 깨날 거죠. 죽은 자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가르치기는 죽은 조상들이 무덤 속에서 뻘떡뻘떡 어느 날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죠.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죽었던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야 돼요. 소성을 받아야 돼. 지금 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깨달아질 때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 붙잡혔던 사람이 빛의 세계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 죄라는 건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는 아니었죠. 육신의 모양이었지. 육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죄인들의 옛사람의 혈육을 육체라고 그래요. 옛사람은 육적 자아라고 그래요. 야, 그건 육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날이 이르리라, 때가 되면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서 다시 살리겠다 예언이 돼 있었죠. 자, 그 신의 부음을 받으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되고 신천지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만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너무 갖다가 잘 오남용해서 써먹어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려면 당신 신천지 아니야? 이래버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거. 이것은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가 과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은 영들을 살려서 나의 심령에 들어오시고 부패한 내 마음을, 썩은 인간의 마음을, 정신을 예수님의 건전하고 완전한 새 마음으로 바꾸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만희 집단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가르쳐 놓으면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 아담 세계 옛사람은 다 죽은 자였죠. 뭘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범죄들로 죽었어요. 여기 죄라는 용어는 단수가 아니라 원래 범죄라는 뜻이에요. 죄들이에요. 허물과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이 살리신 것은,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인이 육을 살린 거 아니죠? 육은 무익하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위로부터 난 새 사람의 새 영과 새 마음, 속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혈육의 이 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이 혈육의 첫 장막은 벗어야 돼요. 이걸 계속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흙집인 첫 장막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또 똥 싸야죠. 그럼 누가 그런 거 똥 치워줘? 천국에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더럽히러 들어가고 싶어요? 못 들어가요. 벗어야죠. 벗기 전에 위로부터 거듭나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서 이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속사람이 완성이 된 다음에 육의 장막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거듭난 속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는 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위로부터 오는 새 장막으로, 즉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야만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나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요. 육의 몸이 있은지 무슨 몸도 있다. 자, 아담 세계 사람들은 우리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사람 세계 사람들은 전부 육의 몸을 입고 있죠.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체 하려고 긴 옷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거드름 떨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좋은 목자예요? 죽이는 법절, 죽이는 잘하시네. 위선을 하면 안 되죠. 너희 껍데기를 닦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서부터 음욕과 온갖 더러운 것과 부정과 부패와 해악질과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속에서 나온다. 너희 속을 먼저 깨끗게 해라 이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네. 이런 말이 다 귀가 열려서 들리시기를 바라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을 한다 이 말인데, 살리셨다는 건 영을 살렸다는 말이지 이 혈육의 몸을 살렸다는 말이 아니죠. 혈육의 몸의 부활은 뭐죠? 네, 내 딸이 낳고 딸과 아들은 나의 손자 손녀를 또 낳고 만 대가 이어지는 것은 육의 부활이죠. 내 자식은 나의 부활체죠. 그건 육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살아나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라는 건 부활된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도 부활이죠. 뭐가 살아난 거라고요? 죽었던 영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5절에는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났죠. 부모로부터.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로 없고 영의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죠. 다 죽은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야,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영이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니라 이랬어요. 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왜 무익한 것 그것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혈육의 이 장막을 입혀놓고 나서 거듭난 영혼을 예수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속사람을 재창조 완성할 때까지만 이 육의 장막을 껍데기를 입혀놔두고 속에서 보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야, 거듭난 영이 있어야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죠. 주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버려버리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아무리 거드름 떨고 육체에다가 기눈 있고 그만 떨고 별짓 다 한다 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히브리서 봅니다. 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제 우리 이거 우리 정 목사님이 헷갈리게 생겼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을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뭘로 했어요? 네,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여기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껍데기는 저주받은 땅에 있지만 우리 속사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분명해요? 하늘에 있다는 말은 아까 참 하늘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성전이죠. 거룩한 신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물질적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성당이나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확실해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가 임해서 속에 영의 빛이 임하여 예수를 오늘 영접해서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살아났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제자들 보고 요한복음 14장에서 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러면 그 속은
어디 앉혀졌어요? 참 하늘에 앉혀졌어요. 예수님의 영 안에 나의 영이 연합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주님의 신부가 된 거죠. 살리심을 받은 영이라는 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남편이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생명의 소산이 나와요. 에이 거부하고 등 돌리고 자자고 죽는 날까지 그래야 생명의 소산이 나와요. 받아들여야죠. 이런 것은 밖에 있는 사물의 이치만 봐도 영의 이치를 알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믿어진 이방인들의 영이 영적 생명을 얻어 영화롭게 되므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며 하늘의 시온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상태다. 기독교계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래요. 천국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그래요. 자, 이제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를 곳이에요. 이른 곳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이른 곳은 시온산 곧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기독교 교리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이 내가 이르렀어요. 이룰 거예요. 앞으로 하늘로 갈 거예요. 이미 난 하늘에 이르러 있어요.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세상 교계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면 믿어야죠. 이걸 믿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아, 옛사람의 아는 지식, 옛사람의 모든 조성된 인격 이런 것을 다 부정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성경이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믿겠어요?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앞으로 여러분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천당이란 하늘로 갈 거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죠. 사람이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룬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영접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 그 공로로 인해서 천당이라는 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당 예배당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믿는 이들의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은 그러면 누구예요? 어디예요? 믿는 나 자신이죠? 이것이 바꿔져야 돼. 생각이 뒤집어져야 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돼. 성령의 전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거기에 형제 자매님들이 믿는 주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속부분이 신의 임재처소가 다 되셔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다 거짓말이죠. 예배당이 신전이에요? 성당이 신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하는 처소예요? 사마리아 그리심산 산당이 예배하는 처소예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에서도 그리심산 산당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심령 안에서 진실을 가지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곧 이때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 가르쳐준 그때부터는 성전이 실제가 사마리아 여자 자신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거룩한 신이 거하는 성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손으로 건축 헌금 받아서 예배당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예배당이 없어지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여요. 성당 예배당이 이것이 교회라 이렇게 말한 건 거짓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다만 모임의 장소로 여기에 모인 것이고 실제로는 모인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앞으로 더 읽어나갑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전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교회와 이렇게 돼 있죠. 자,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 7장이나 17장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도 구태여 예배당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주관이야 도대체. 성경에는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데. 거룩한 하나님 어디에 계시기를 원해요? 오늘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요. 영원히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야, 교회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당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슨 교회라고 간판 써붙이는 건 주님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내 말이 지금 헷갈리게 듣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 건물 앞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써붙이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써붙여야 돼요? 왜 써붙여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면 그게 교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일 때 집져놓고 나서 거기다 예수님이 오늘날 어떤 목사만큼 능력이 없어서 건축물 하나 뻔투덕 져놓고 나서 응? 예수 교회 이렇게 써붙이고 거기에 모이라고 그러지 왜 그런 걸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예배당, 성당, 건축물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거 읽어본 적 있어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오늘날의 목사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뻔뜻한 건물 예배당 하나 없이 그러고 유대교의 각지 건물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자들과 진리 다툼을 하다가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죽었겠어요? 누가 능력이 더 많아요? 사도들이 능력이 많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능력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거하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네. 왜 하지 말라는 걸 그때 하는 건 그건 무슨 주관이야 도대체. 너무너무 헷갈려요. 헷갈리죠? 네. 그 말씀을 믿어. 아니 말씀을 믿으라는데 교회들은 수백 번 수천 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의 해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쭉 설명할 거예요. 저는 사탄의 해를 갖고 있네요. 네. 교회라고 있거든요. 교회라고 쉬지 말고 거기는 믿는 이들을 모이도록 돕는 모임의 장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이
믿는 이들이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인식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모임의 장소와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오늘날 부활과 승천에 관한 진리가 주님과 사두개인들의 변론처럼 크게 오해받고 오인되고 있는데, 먼저는 믿는 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선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교리를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무슨 조직이나 교리를 배제하고 단순히 성경에 근거하여 이런 말씀을 추구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로. 네. 그래서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이란 뜻인데 책 중의 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인류의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소설책도 있고 연애소설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경이란 건 말씀경자예요. 성이란 건 거룩하다는 뜻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의 가장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첫째라는 말은 제일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 입혀라 이렇게 할 때 거기 제일 좋은이라고 번역한 그것이 첫째라는 용어예요. 어떤가는 가장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자는 성도들의 부활, 죽은 성도들은 심판의 부활로나 나오지 생명의 부활로는 일어날 수 없죠. 네, 자는 성도여야 돼요. 이 생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러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죽었다는 말과 잔다는 용어는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부활인 나중부활이 있고 불신자들의 최종 심판을 위한 크고 흰 보좌에 세워지는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죠. 그 천년이 한참 다음에 크고 흰 보좌에 다 세움을 받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자, 생명의 부활도 두 단계로 실현되는데, 먼저는 영의 부활과 초실절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부활을 다루는 거예요. 다음에는 영의 몸으로 부활이 실현되되, 믿는 이들이 부활되면 혈육의 몸으로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육의 몸은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네.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되는 건 영의 몸이에요. 영의 부활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몸의 부활은 이생노무에서 영생하기 위하여 신령한 몸인 빛을 옷 입은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3절에는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구속은 영의 구속이 먼저 있고, 구속이라는 영의 구속은 지난 죄들을 사면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긴 과정,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동안에 겉사람, 혈육의 몸은 날로 날로 후패되고,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은 날로 날로 장성하게 돼서 새로워져서 최종적으로 육의 장막을 벗는 날은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기 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부활 후에 속사람의 신령체 부활을 위한 내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영의 부활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은 상태에서 다만 영생의 씨가 영 안에서, 씨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씨라는 개념이에요. 아버지라는 용어 자체가 히브리어의 씨라는 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나라는 생명의 씨가 아버지,
아버지 허리에 내가 있었었죠. 영생의 씨가 영 안에서 발화되는 것이며 그 후로는 속사람이 신령한 새 몸을 덧입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혼의 구원 과정이며 최후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실영체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영의 몸으로 지금 이 혈육의 몸을 반드시 벗어야 돼요. 이게 첫 장막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첫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장막은 벗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친히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에 다 들어간 원세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나 그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겉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혼의 구원 과정이며 최후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신령체 영의 몸으로 나타나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영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을 때 영이 거듭나죠.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하면 칭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날에 나는 많은 죄과들이 있지만 복음을 믿는 것을 기점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복음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야, 영은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주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 영광에 참여했으므로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영은 하늘의 시온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상태인 것이다. 우리가 부활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으면 즉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껍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이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는 내면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들인 오는 새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의 영과 혼은 이건 속사람이죠. 오는 부활의 때 불갑을 썩지 않을 신령체로 덧입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픈 것이나 고통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신령한 몸인 휘황찬란한 빛을 입은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참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빛의 자녀가 되겠네. 그럼 그렇죠. 오늘 다 빛이신 주님이 나의 영을 어둠에 잡혀있던 죽음 세계에 갇혀있던 영을 빛을 비춰서 소송시켰어야 돼요. 오늘 이걸 중점으로 지금 말씀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옷을 입은 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죠. 빛의 아들이다. 이게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빛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득해요? 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빛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다. 왜 어둠이 가득한가? 어둠의 사자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고 다른 영을 받게 만들어서 굳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신들이 지금 엉뚱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반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빛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 비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곧 빛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누구는 어둠 속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고 누구는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로 이끌려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빛의 세계로 가야 되겠어요? 어둠의 젖으로 가야 되겠어요?
빛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어디에 비치셨느니라? 마음에 비치셨느냐? 오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다 쫓아내고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보인 기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모양이 곧 몸의 구속을 받은 신령한 새 몸을 입고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우리들의 소망이니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영과 새 마음이다 라는 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의 만유를 상속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세계는 새 세계죠. 아담의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세계가 아니에요. 항상 첫 것은 패하는 것이죠. 둘째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패해지는 거예요. 옛사람, 혈육에 있는 사람 다 패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유업으로 주는 새 세계가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영생하는 새 우주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우주는 부활 승천하셨다가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도 두 부류가 있는데 이미 믿어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초실절 새 생명을 심령에 얻은 성도들이라도 오는 생명의 부활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계에는 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없느냐 이러고 따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계에도 천칭 만칭 구만칭 뭐 하여튼 천차만별이요. 누구는 완전히 종교적인 교리만 딸딸 암송해가지고 굳어져 있는 옛사람으로 그냥 굳어져 있는 강력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말씀을 내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소리하고 야 이런 부분에 이거 안 맞는데 하고 궁금증도 생기고 그래서 진리를 찾고 하는 그런 정말로 청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어린아이 신자다 그래요. 갓난아이다 그래요. 여전히 육과 영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너희가 육신에 있는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가 없고 갓난아이들을 젖으로나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갓난아이들은 젖을 먹여야죠. 그러나 빨리 젖을 되도록이면 빨리 띄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기독교계에서 그러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기독교계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비유로 광야의 만나와 감추인 만나가 이제 비유인데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지 의문, 조문, 글자대로 천연적인 사람이 아는 그런 용어대로 이해하는 말씀을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나 거듭났을지라도 너무 생명이 어리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문자대로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필사해서 후세에 넘겨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자 속에 감추인 또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었다. 그냥 문자로 기록한 껍데기 말씀만을 붙잡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다 이거예요. 안팎으로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밖에 기록한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기록한 문자 속에 영과 생명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자들에게는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 말씀만 하면 대적하고
이단이다. 이래버리고 하니까 가르침 받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유대교인들 중에서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유대교인으로 남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 가지고 장난한다 이거예요. 신약에도 유대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말씀 도둑질에다가 말씀 팔아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 누구라고 지적을 않겠어요.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니까. 그 대표자가 가룟 유다죠. 주님의 축사하시는 떡그릇에 한 주먹 가지고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새벽이 왔다 밤이 왔다. 말씀 도둑질해 가지고 가면 그 말씀 팔아서 장사해요 안 해요? 오늘날 누가 하나님 말씀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계시록 17장 18장에 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의 음료의 7머리들이 상고들이다, 장사꾼들이다 라고 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세상 무슨 비누를 팔러 다녀요? 칫솔을 팔러 다녀요?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은 음료죠.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은 음료죠. 영적으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가 기독교계가 큰 성 바벨론이 그 큰 음료의 머리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 땅의 왕족들이며 상고들이다 그랬어요. 그 상고라는 장사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비누 팔러 다녀요? 칫솔 팔러 다녀요? 그렇지는 않죠. 말씀 팔러 다녀요. 말씀 팔러. 말씀 팔아가지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한다. 이게 치부했다 그랬어요. 치부라는 건 돈 모아서 부자들. 목사 되면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사도들 예수님 땅에 재산 많이 모으려고 복음 전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씀께로 인도를 하시려고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입고 다니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시고 나서는 야 베드로 야 너 대표기도 하고 요한아 너는 헌금주머니 돌려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목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죠. 예수님보다 목회 더 잘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고 헌금 받아서 치부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입으로는 내가 주님의 제자다 그러는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안 가려고 그래? 왜 반대길로 왜 자꾸 가? 그것은 왜 그래요? 그들이 받은 영이 다른 세계에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른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 분별을 정확하게 잘해라. 그런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의 본을 세우신 목자장이에요. 목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목자들이었었어요. 예수님한테 목회를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 다 어렵지만 17반으로 건축원금 좀 내가지고 건물 하나 집시다 이래가지고 건물 진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건물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그 목회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가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억지를 쓰냐 이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진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날 어떤 세속교육의 신부나 목사들보다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나 야고보가 오늘날 세속교육에 유명한 어떤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은 뻔듯한 집 한 채 없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혼잡하게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다 자꾸 섞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것이 틀어진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4번 자료는 오늘 해드렸지만 오늘은 못했는데 이것은 다음 내일 모레 토요일날 이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칩니다.